이제 에스더의 마지막 부분에 다 왔습니다. 오늘 살피고 다음에 한 번 더 살피면 에스더는 끝나게 되어지겠죠. 대단원의 마지막 8장, 9장, 10장 부분에서 유다 사람에게 살 길이 열려진 8장의 아하스로 왕의 두 번째 칙서의 발령, 그것이 있었고, 오늘은 9장 들어가면서 그 일로 인하여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에 대한 조목조목의 내용이 나옵니다. 9장 1장 1절에 첫 마디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달월 곧 열주대 달 13일. 자, 어디로 우리가 지금 가는 겁니까? 그 사이에 9개월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겁니다. 즉 모르드게가 쓴 조서가 페르시아 바샤 전체에 쭉 팟발마를 통해서 전해질 때가 바로 9개월 전이었어요. 그때로부터 9개월 간격을 훌쩍 뛰어넘어서 이제 아달 열차 13일, 바로 그날이 된 겁니다. 바로 이 날은 첫 번째 칙령 3월 13일에 되어진 것을 보세요. 3월 3장 에스더 3장 13절에 어떤 칙령이 첫 번째 조서로 나갔습니까? 13절,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때에 모든 유다인을 진멸 도륙하라는 이 직서는 누구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에 의해서 나간 이 왕의 조서가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명령이 되었어요? 열주대달 곧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 뒤에 이어서 모르드게가 보낸 칙령이 8장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8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한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스를 왕의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자, 같은 날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9장 1절에 12달 13일이 이루어졌다. 그날에 왕의 두 칙령이 서로 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왕의 조서는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나간 하만을 통해 작성된 조서도 발동을 하는 것이고 힘을 발휘하는 것이고, 그 뒤에 모르드게에서 작성된 칙령도 발동하여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두 개의 내용이 충돌되든 안 되든 왕은 취소할 수 없어서 각각의 효력이 발생할 때 그 어느 효력이 효과적으로 발생하여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는 왕은 일단 내버려둔 것이죠. 왕명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어느 쪽이든. 자, 근데 왕명이 이루어지는데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 왕도 궁금하시고, 왕도 궁금한 것이고, 모든 이들이 다 궁금할 때에 1절에 바로 사태의 정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그런데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바로 하만에 의해된 조서의 첫 번째 칙령의 뜻대로 그들이 그렇게 바랬더니, 그 다음에 유다인이 그 다음 어떤 단어 나와요? 도리어. 이 도리어가 소망의 뜻이. 도리어 자기들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날이었다. 그래서 두 가지 칙령의 충돌 가운데 어느 것이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두는가를 보여주죠. 모르드게에 의해서 조서가 작성된 것이 승리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 왜 먼저 발동한 조서가 그 칙령이 효과적으로 힘을 다하지 못하고 왜 두 번째 칙령에서 한참 힘을 당하게 됐을까? 2절에 보게 되면 유다인들이 아하스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의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돼 있어요. 자,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상 어디가 지금 기세를 탄 겁니까? 유대인들이 기세를 탄 거죠. 모든 민족 중에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을 만큼 유대인들의 기세가 당당했습니다. 그들은 각 지방 각 읍에서
모였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죠? 그 전체 나라 속에서 서로 상호 연락하여 이 날이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지킬 것인가라는 전략을 짜고 대책을 충분하게 강구했음에 대한 암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르드게의 칙령을 다시 한번 볼까요? 8장 11절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는 뭐라고 조서를 꾸몄냐면 유다인이 허락하여 유다인에게 허락했습니다. 허락한 사실은 뭐냐면 허락한 사실은 뭐죠? 함께 모이라 했어요. 힘을 집중하라. 그리고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 했으니까 방어를 하라. 방어를 하는데 방어는 저들이 공격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방어하는 것이죠. 공격하지 않은 방어를 하지 않으니까 공격하는 자가 있을 때 방어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방어 전략으로 그들을 쳐서 그들의 처자까지 도륙해버리고 멸하며 재산까지 탈취하라고 명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날에 유다인들이 또 두 번째 조서를 들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이 없다면 사실은 모르드게의 두 번째 조서에 의해서 그들 칠 명분을 사실 잃어버릴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사태가 어떻게 바뀌어가냐면 하만이 처형을 당하고 모르드게가 그 하만의 주위에 오르면서 모르드게 주위 명성이 쫙 펼쳐져 갈 때에 이에 기에 눌려서 저항치 못하고 포기하며 유다인의 밑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으면 아마도 목숨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해야 됐다라는 말 나오죠.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치게 됐다. 이 말 속에는 저들이 실제로 왕의 첫 번째 칙령에 의한 자기 행동의 근거를 가지고 실제로 모르드게 이후에 전체인 유다의 기세가 등등하지만 원수 갚음에 대한 보복적 심리로 저항하는, 왜냐하면 왕의 먼저 번 칙령도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행동을 얼마나 정당할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유다인을 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그럼으로 인해서 2절에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이 말 속에 실제로 관리들 3절에 모르들 두려워하여 다 유다를 도우니 하였으니 대사가 기울인 것이죠. 이들의 상황적 힘을 빌고 의지하여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향하여 보복하고자 하는 자들을 완전히 괴멸시켰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져 갑니다. 왜 2절에 두 번째 칙령 유다인들이 세가 더 셌을까? 사실 유다인들 수가 많았을까요? 아니면 유다인을 치고자 하는 자들 수가 많았을까요? 치고자 하는 수가 많죠. 왜냐하면 누가 유다인을 치고자 했을까요? 왕의 칙명하실 때 하만의 족속인 아말렉 족속만이 아니에요. 아말렉 족속이야 당연히 대적자가 될 텐데 유다인을 멸하란 말을 듣고 누구든지 멸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유다인과 원수 관계가 되는 사람 누구든지 일어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말렉 족속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족속들도 유다인의 감정이 나쁜 사람은 들고는 할 터인데 그들 가운데 누가 있겠어요? 지금 이 큰 제국을 형성하는 가운데 유대인들도 가나안 땅에서 끌고 와 포로로 자기 땅 본토에 심은 것처럼 가나안 땅에 이미 점령한 족속들도 어떻게 돼요? 끌고 가 포로로 그 땅에 심었겠죠? 그러니까 이미 바사, 페르시아, 이 메데 파르시아, 이 페르시아 지방 전역에는 가나안 땅에서 끌고 간 유다 민족 외에 본래 가나안 땅에 점령했으나 유다에 점령받아서 내어 쫓기던 이스라엘 점령만 내어 쫓겼던 가나안 7족속도 여기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주변에 있었던 모압이니 암논이니 란 지역속도 다 끌려가 있을 것이므로 실제로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하여 해를 입었다는 족속들마다 사실은 다 전역에 흩어져 있으므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라는 허락이 떨어진 이 칙령의 힘을 빌어 이스라엘 치러 달려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적의 수가 만만치 않은 일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유다 민족의 절체절명의 위기는
단순한 아말렉과의 싸움 그 이상의 위협적인 사방의 대적들이 일어난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왕의 칙령으로 와서 유다인들이 자기를 보호하라 라고 말을 했지만 보호의 대처의 능력이 첫 번째 칙령의 발동에서 힘을 모은 자들과 싸워지면 그거는 보호할 방법이 없는 거지. 왕이 첫 번째 칙령을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다 민족이 어떻게 자기를 넉넉히 보호할 수 있을까? 이것이 말하자면 9장에 들어오는 이 관건의 문제죠. 자, 기회는 났다. 두 번째 칙령에서 유다인들이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일방적으로 당하지 못하는구나. 만약 두 번째 모르드게에 의한 조서가 없었다면 그러면 유다인은 절대 저항을 못해요. 저항은 그건 뭐죠? 왕의 어명을 어기는 것이죠. 국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공권력에서 내리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인을 치러 누구든지 일어날 때 아말렉이 일어나고 또 가나안 7족이 일어나고 와서 이걸 치려고 했을 때 유다인들이 저항을 하면 바로 시민 공권력이 국법에 의해서 저항을 못하고 치게 되니까 전멸을 당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는 두 번째 칙령이 있으니 유다인이 치령해서 자기를 대항할 보호의 합법적 근거를 갖게 된 거지. 유다인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데 근데 세력의 싸움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이 궁금한 거죠. 우리는 당연하게 이제 승리를 바라보니까 그런데 역사의 상황의 사태는 긴박한 겁니다. 그럴 때의 상황이 쫙 되었을 때 오늘 읽은 것처럼 3절, 4절 이것이 수가 적은 유다인들이 자기를 대적하는 많은 무리들을 넉넉히 제압하게 되는 일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3절을 보니까 읽어보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이게 중요합니다.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그 다음에 4절 읽어볼까요?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지방에 퍼지더라. 결국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지방에 퍼지면서 모르드게를 두려워할 만한 제2인자의 위치에 오르게 되어지자 전역에서 공권력의 추가 이쪽으로 기울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세대의 흐름이 쭉 잡히게 된 것이죠. 사실 에스더는 참 이상하죠. 이 이상은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총독들과 왕의 사문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대인을 도우니 라는 이와 같은 상황의 역전이 벌어졌다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니 라고 말보다 누구를 두려워하니 라는 말이 들어오면 더욱 우리 신앙에 확 들어오겠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느니 뭐 이렇게 나올만 하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않아요. 명시적으로. 여호수아서 2장 9절과 11절에 가면 기생 라합이 정탐꾼 숨겨주면서 정탐꾼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준 줄을 우리가 아노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왜냐하면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서 아모리 도왕 시온과 오게가 한 일 그들 전멸시키는 우리가 다 들었으니 너희의 군사적 승리는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간담이 다 녹았다. 하늘과 땅 사이에 너희 하나님 같은 분이 있겠느냐. 이 라합도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사실 다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모르드게를 두려워하기보다 모르드게와 함께한 유다인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에스더서는 그 말을 끝까지 안 써요. 왜 안 썼는지 몰라요. 왜 안 썼는지 모르는데 적어도 이 에스더서는 그래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진 일임을 문맥상 증거를 하면서 하나님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숨겨진 하나님, 감춰진 하나님,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나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섭리가 한 번도 쉼이 없음을 명백히 드러내주는 것이. 모르드게 명성이 점점점 창대해져 갔다. 그래서 결국 두 세력의 싸움이 붙었는데 5절에 2절에 능히 막을 자 없다고 했는데 5절에 과연 어떻게 됐을까 했더니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묘한 자에게 마음대로 행했다. 거칠 것이 없었다. 사기가 꺾인 저들은 결국 수는 적으나 유대인들의 조직적이고 준비된 대항력을 저들은 막을 길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승리죠. 6절에 온 지방의 내용을 쭉 얘기한 다음에 다시 초점이 어디로 모아집니까? 도성 수산으로 모아집니다. 도성 수산에서 몇 명을 죽였다 되어 있죠? 500명을 진멸했다. 굉장히 많은 수를 진멸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쭉 나와 있는 이름들은 다 누구의 이름이죠? 10절에 보니까 하만의 10아들의 이름입니다. 아니 9절 500명 다 죽이고 하만의 10명의 아들 이름을 이게 일일이 나열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만의 자랑이요 뿌리요 근원이요 그들의 상급이요 열매가 완전히 멸망되겠음에 대한 확인이에요. 5장 가볼까요? 에스 5장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그렇게 됐죠? 그러면 자랑을 했어요. 친구들 불러 아내 세레스까지 청해서 일부러 자랑을 했어요. 자랑의 내용이 자기가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았는지 첫째. 두 번째 뭐였습니까? 자녀가 내가 얼마나 많은가. 세 번째 왕이 들어 나를 가장 높였다. 그러니까 이 자녀 많은 것이 하만의 큰 영광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철저히 몰락됐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7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9장 7절부터 9절 사이에 하나씩 조목조목 확인 사살하듯 드러내주고 있는 거지. 그러므로 하만의 세력이 철저히 뿌리채 도성 수산에서 멸하게 되었다. 하만이 이 정도 지위에 오르으니까 하만에 붙어있는 그 얼마나 많은 그 족속들이 많았겠어요. 500여 명이 되는 자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죽이고 진멸하였다. 5절에 도륙하고 진멸하다는 말은 똑같은 단어예요. 도륙과 진멸, 우리말도 사실 별 의미, 뉘앙스가 약간 차이 있지만 뿌리가 같은 것인데 이게 반복해 쓴 것은 뭡니까?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끝냈다. 이런 정도의 강조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10절에 가니까 이상한 말이 붙어요. 뭐냐면 그들의 재산에는 어떻게 됐다?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본래 하만의 3장 13절에 왕의 칙령에서 뭐라고 되냐면 하만은 첫 번째 칙령 속에서 유다인을 다 멸하고 그 재산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탈취하라 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쓴 두 번째 칙령은 재산을 탈취하라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모르드게가 똑같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게 되니까 모르드게 8장 11절에 가게 되면 맨 마지막에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다음에 뭐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그래서 재산을 탈취하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만큼 분명히 허락하는데 실제로 이 사건이 벌어질 때 유다인들이 10절에 하만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만의 재산뿐 아니라 15절에 가게 되니까 아더롤 14절에 또 모여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16절에도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자기를 지켰는데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했다. 재산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 안 했을까? 모르드게는 허락하였으나 왕명으로 허락했으나 왜 안 했을까? 그것에 대한 주석가들의 의견은 뭐냐면 크게 근원적으로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식솔들을 구하기 위해서 공격하여 연합군 세력을 격파하고 그 왕들의 소돔 왕을 비롯한 왕들을 구원해내면서 조카 롯을 구원한 그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에 318명 데리고 싸우러 가거든요. 그때 전투를 승리하고 그들 다 구원해내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와서 천지의 주제이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할까봐 내가 소돔 왕이 전리품을 주겠다는 것을 거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거절해요. 이 내용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쌓은 거룩한 성전에서는 적들을 괴멸하고 그들의 재산조차도 다 파괴해버리는, 그래서 그들의 무엇이 손대지 아니하는 거룩한 성전의 유래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멀리 갈 것 없이 사실 이 싸움의 시작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사무엘상 15장에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은 궁극적으로 아말렉의 왕 아간과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싸움이었고,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줘 아말렉 왕 아각을 붙들게 하고 진멸시켰으나, 사실은 사울이 그때 큰 실수를 범하여 결국 왕위에 쫓겨나게 되어진 일까지 경험하는 일이 있어요. 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크게 경험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주신 싸움의 승리 문제 속에서 재산을 탐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큰 교훈을 얻게 되어지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싸움을 주신 여호와로 인하여 그들이 산다라는 고백보다 싸움에 의하여 탈취한 전리품으로 우리가 부유해야겠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일이 초점이 흐려진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사무엘상 15장 3절과 8절 9절에 사울이 큰 실수를 범하죠. 아각 살려두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기름진 양과 소 이런 것들은 다 살려두고 하찮고 병들고 쓸데없는 것만 진멸함으로 모양만 순종을 흉내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 대대적인 승리를 얻은 유다인들이 자기 방어 전투였던 이 싸움을 통해서 자기들을 지키고 재산에 손을 대지 않는 일들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유대인을 대적한 자는 전부 다 멸망케 되어졌습니다. 11절 가게 되니까 왕에게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날의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랬다. 그럼 도륙한 자의 수요가 어떻게 벌써 보고가 집계돼 갈까요? 3개월 정도 걸리는데, 페르시아 전역까지 가는데, 이거는 도성 수산에 한해서 왕궁 있는 수산성 거기에 한해서 있었던 도륙의 숫자를 보고하게 되어집니다. 몇 명을 도륙했죠? 첫날 500명이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에스더에게 말하죠. 유다인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여 멸하고 또 하만이 열나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이 말은 뭐냐? 500명이 됐지 않냐? 이제 그만하자.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500명을 도륙했는데 더 필요한 게 있느냐? 얼마든지 말하라. 내가 해주겠다. 어느 쪽이죠?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 쪽이에요. 이 아하스 왕이 또 말하라. 아직도 부탁하겠다. 내가 해주겠노라. 이렇게 적극 얘기하죠. 그러니까 왕의 마음은 지금 완전히 에스더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에스더가, 여러분이 에스더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왕이여 족하나이다. 이제 더 이상 인명의 피를 흘려 뭐 하겠나이까. 이제 500명을 죽였으니 저도 힘이 꺾였은즉 더 이상은 저항하지 못할 줄 아므로 이제 족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면 아름다운 마음씨 같잖아요. 근데 에스더 뭐라고 말하죠? 13절에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그 다음 뭐라요? 하만의 여러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잔인하잖아요? 잔인하죠? 에스더가 되고 싶어요? 근데 에스더는 잔인해서 이랬다. 아니면 지혜로워서 그런 것이다. 뭔가 알기 때문에. 에스더가 잔인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하루도 허락하옵소서라고 간절히 청하자 왕이 허락하니 10 아들의 시체는 매달립니다. 매달린 것은 뭐죠? 공개적으로 만인이 그들의 죽음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서 유다인을 대적한 자들의 최후가 어떤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주고, 유다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 이와 같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신학적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나무에 달려 죽은 자, 곧 저주받은 자의 죽음을 죽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서 하나님의 저주를 온몸에 받으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독약을 먹어 죽는 죽음이 아니요, 칼에 찔려 죽어 쓰러지는 죽음이 아니라 달려 죽는 죽음으로 죽게 되신 것이었어요. 그 신명기에 1장 21, 23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준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들의 시체는 하나님이 거룩한 땅에 달린 것이 아니니까 몇 날 며칠을 둬도 상관이 없겠죠. 나무에 달리는 것은 저주 죽은 자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 말의 소총은 뭐냐면 단지 인간적 세력의 갈등 속에 우리가 힘을 얻어서 우리가 죽였다는 끊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죽은 것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심판이라 그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아들을 다름으로 인해서 하만은 이미 나무에 달렸고 그 다름으로서 뭐냐면 이들의 죽음이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죽은 것은 힘이 적어 죽은 것에 지낸 것이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뭐죠?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에요. 너희를 멸하게 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라.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신앙 고백의 행동이죠. 자, 하루를 더 달라고 그랬어요. 에스더는 도대체 왜 하루를 더 달라고 그랬을까? 500명의 피가 작단 말인가? 이런데 하루 더 달라고 해서 몇 명을 15절에 보니까 죽이게 됩니까? 몇 명이 추가로 죽어요? 300명이에요. 300명. 자, 여러분 300명이 살아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13일 날 도륙을 벌였어요. 다 벌였는데 500명이나 도륙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생명을 건진 자가 몇 명? 300명. 300명이 그날 밤 생명을 구하고 난 다음에 14일이 되는 순간 어떤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제 죽음의 하루는 끝났다. 왕명이 13일 하루 동안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 이제 우리는 뭡니까? 살았다. 따라서 그 다음 뭐가 되죠? 두고 보자.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300명의 저항의 불씨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생명을 건사한 300명이 13일의 마지막 시간이 끝나자 생명을 건진 순간 왕명에서 너희가 죽어서 권한이 끝났으므로 내 생명이 살았은 즉 때를 도모하는 저항의 씨가 쫙 남잖아요. 이게 에스더가 감하는 겁니다. 300명을 도륙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하루를 더 주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300명까지 진멸시킴으로 인해서 악의 어떠한 뿌리라도 다 뽑아버린 것이에요. 우리의 경건은 사실 악의 근본적 뿌리까지 뽑아가는 개인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남겨두는 죄악과 부패하고 정욕을 남겨두는 우리의 연약한 성품은 언젠가 경건의 힘으로 잘 견도다가 그만 쿵 무너지고 쿵 한번 다시 쓰러져 버리는 실족의 일이 벌어지겠죠. 교회가 신앙의 건전하며 진정한 고백 위에서 서 나가기에 힘을 쓰지 아니하면 교회가 교회 같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전혀 교회가 아닌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 같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한번 시험이 들리고 사단이 나는데 아예 부서져 버리는 것이에요. 전혀 교회가 아닌 것처럼 잡족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모든 일을 회방하여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까지 이르도록 이끌게 하거나 끊임없는 죄악의 부추김이 있듯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대항의 세력은 끊임없이 이어지거든요. 에스더는 일단 멸절시킵니다. 사실 이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에 이르는 세대까지 계속해서 신앙을 지키는 교회로서의 건전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내용은 이 시대의 에스더와 모르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부여하신 그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결국을 말씀하는 겁니다. 역사 통시적으로 바라볼 때 시대마다 어느 때는 교회가 부흥하여 왕성하고 어느 때는 교회가 가라앉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통시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백성 즉 교회는 결코 음부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과 저항의 세력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궁극적 승리를 위해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과연 교회가 이와 같은 궁극적 승리를 얻는 시대인지, 아니면 남아있는 300명 때문에 시달리는 시대인지, 아니면 아예 하만의 칙령에 의해서 완전히 괴멸의 위기를 느끼며 내어쫓기고 구서로 몰리는 시대가 될는지, 그거는 우리가 이 시대를 지켜봐야 될 거예요. 근데 이 교회사를 쭉 보게 되면 어느 시대는 완전히 하만의 칙령에 의해서 모든 유다인이 멸절의 위기에 있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지하 땅굴 카타콤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구석구석으로 들어가서 겨우 자기 생명을 부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대까지 몰려가는 시대가 있었어요. 어느 시대는 천하의 재물을 다 손에 넣은 듯 교회가 떵떵거리는 시대도 있었어요. 어느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부유한 교회고 건전한 것인가는 차치하더라도 일단 어느 시대는 교회가 당대의 승리를, 세속적 승리를 보지만, 세상 승리를 보지만, 어느 때는 교회가 세상 승리를 못 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교회를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것 같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교회를 강력하게 붙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통시적으로 보게 되면 마지막 주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역사를 완전히 돌아보면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의 권세를 해할 음부의 권세는 없는 거라. 그 사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주게 됩니다. 신자 개개인의 삶 속에서는 어떤 사람은 흥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망할 수가 있어요. 신자 개개인의 삶 속에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어떤 기도의 응답을 못 받은 채 그만 한 인생이 저물어갈 수도 있어요. 믿음의 삶이 승리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시대를 다 살고 성도의 전체를 모아놓고 보면 궁극적인 마지막 시대에 이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 속에 누려지는 주님과 더불어 왕노하는 시대에 비춰보게 되면 모든 일이 다 설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도의 모든 기도는 주께서 들으실 것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마지막 때까지 주님께서 그날에 완전히 악의 세력을 괴멸시키실 것입니다. 자기의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오늘 이 사건 통해서 확연히 드러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각각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역사를 바라보는 눈,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교회를 향한 세상의 여러 저항과 핍박, 박해, 설령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오직 진리와 말씀 가운데 굳건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